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어 학교의 어린이들이 선교관에 보시면 지난주일부터 붙어 있습니다마는 벽에 우리 어린이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편지들이 대개 부모님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책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편지지지만은 예쁘게 장식해서 붙인 아이도 있고요.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잘 글을 쓰지 못해서 예쁜 그림으로 자기들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는 한 집에 살아가면서도 부모님께 쓰는 편지에서 엄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아빠에게도 아빠 잘 지내고 있지요? 이렇게 편지로 묻고 있고, 엄마에게도 밥도 해주시고 옷도 잘 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가 다저스를 좋아해서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LA 다저스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제부터 아빠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철든 그런 감사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편지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 잘못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도 썼어요. 또 그 옆에 죄송해요라고도 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곁들여가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게임을 하게 해주셔서, 또 TV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써기도 했습니다. 또 가정에 동생이 태어난 어떤 아이는 그림도 그리고 또 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매우 단답형으로 적었습니다. 가족, 집, 밥 이렇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조건들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 대강절이 시작된 저희 대강절 첫째 주일의 예배,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다드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사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께의 감사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예배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나면 대개 인사들이 좀 전형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네가 지낸 추수감사절은 어땠니? 이렇게 묻고, 또 너희 집에 아직도 터키가 좀 남아있니? 뭐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아무래도 넓은 땅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동차 여행도 많아지고, 또 여행도 자동차로는 할 수 없어서 비행기로도 자주 여행을 합니다. 이 북가주 자동차 회의 AAA에서 신문에 난 걸 보면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자동차로 여행한 분들이 한 560만 정도 된다고 하는 신문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묻지 않았었는데 560만 정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필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이 있을 때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법규를 잘 공부하고서 운전을 하면서 혹시 법규를 어기면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교통 범칙하는 그 스티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통 위반을 했을 때에 교통경찰이 우리에게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인을 하죠.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맞고요. 저도 위반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겠습니다. 그런 사인이죠. 뒷면에는 혹시 당신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판사에게 가서 이렇게 항의하십시오. 디스퓨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당국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 간에도 이 하나님의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테니 이런 계약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화면에 보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새로운 계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에서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두 번째 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 번째 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졌던 약속이고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옛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새 계약입니다. 옛 계약은 화면에 보시는 저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맺어졌던 계약, 약속, 언약, 그것을 옛 계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옛 계약은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법률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양손에는 돌판이 있었고, 그 돌판에는 화면에 보시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그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영화 10개에서 보면 화면으로 잘 처리해서 그 컴퓨터 그래픽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불이 막 지나가면서 글씨가 새겨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진 두 번째 계약, 새 계약, 새로운 계약은 밖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약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즉 돌판이 아닌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을 다 총체적으로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전체적인 지배적인 정서의 감정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그분과 맺어진 계약으로 인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새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양심의 정결이 하나님 안에서의 계약을 지킬 때에 우리 속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새로운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새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시 옛 계약으로 다시 가보면 고대 근동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특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화면의 말씀처럼 19절에 곧 쪼갠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쌍방 계약을 맺을 때에 두 사람 사이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소를 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소를 이렇게 벌려놓으면은 그 사이로 계약을 맺은 A가 먼저 지나가고 그리고 B가 다시 지나갑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졌는데 만일 이 계약을 어기면 우리가 곧 지금 지나왔던 것처럼 짐승이 죽어서 찢겨진 것처럼 너나 나 사이에 위법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약속이
그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약속을 정할 때, 계약할 때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문화 풍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쪼개질 것이다, 우리도 죽어서 저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그 계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를 허물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존속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다른 계약으로 바뀌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새 계약 혹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계약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단 장식에 대강절을 상징하는 5개의 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초 하나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저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4주일이 지날 동안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강절에 대한 강단 장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계약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옛 계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옛 계약의 부족한 부분이 완벽하게 완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보게 되면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잘못해서 부모로부터 혼나고 매도 맞고 또 벌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은 아빠가 이번에는 엄마가 이번만큼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거라 라고 하면 그 용서받았던 기쁨이 참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의도는 아니지만 법을 어기게 돼서 교통범칙금이 아닌 다른 벌을 선고받았어야 되는데 그 벌이 유예됐을 때의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그 자체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게 되면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이 죽어지고 그 짐승으로부터 취한 가죽 옷을 아담 하와가 입었지만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은 실낙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 감사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지금까지도 비록 그들의 후예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2조 중엽에 전라도 광주에 살았던 이생원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생원이 살았는데 경양천이 있는데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경양천이 비가 많이 와서 홍수에 경양천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지류로 많은 물들이 흘러오다 보니까 집이 무너진 흙도 있고요. 여러 가재도구들이 흘러오기도 하는데 그 불어난 경양천에 가만히 보니까 개미집이 하나 흘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떠내려오는데 이생원의 생각 속에 저 말 못하는 미물들, 개미들이 전체 집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개미집을 건져다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돼서 추수가 다 끝났는데 이생원의 집에 창고에 점점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날마다 쌀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같은 시간에 서동에 있는 국고미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흉년에 내드리려고 하는 그 쌀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관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훔쳐가는 것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뜨고 지켜도 밤새 아무 도둑도 오지 않는데 쌀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생원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혹시 네가 쌀을 훔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네가 적선해 본 적이 있느냐? 적선한 적은 없지만 지난 홍수에 떠내려오는 개미집을 제가 이렇게 꺼내서 마른 곳으로 옮겨둔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혹시 개미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쌀을 한 톨씩 물고 서동에 있는 국고미를 가지고 계속 이생원 집으로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생원이 내년 홍수에는 또 물이 불어나면 안 되는데 해서 그 천을 막아서 방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있는 경양 방죽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물 개미가 보답하는 감사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인 되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예수 안에서 힘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교관의 벽에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지를, 그림을 붙여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넘치다 보면 반드시 따르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감사를 하면 할수록 회개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예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런데 저는 이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자체를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보시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컴퓨터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대 기술, 지금까지 와 있는 기술 수준으로 하게 되면 슈퍼컴퓨터가 1초 동안, 똑딱하는 1초 동안 연산할 수 있는 횟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경이라고 합니다. 조도 많지 않습니까? 9,999억 다음에 1조인데 그 조가 다시 9,999조가 되면 그 다음에 1경이 되는데 똑딱하는 동안에 컴퓨터가 그만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가 이렇게 가공할 능력을 가진 컴퓨터에 우리 어떤 죄를 입력하면 특별히 그 죄를 없애려고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컴퓨터가 있는 동안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하물며 컴퓨터를 만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은 무슨 돌에 새긴 것보다, 죄의 횟수만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확실한 기억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말씀처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일부러 지금부터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버스를 일부러 한 번씩 타보기 전에는 잘 탈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를 탈 때 어떨 때는 이 목발을 짚은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얼굴에 험상궂게 이렇게 좀 그런 무슨 모습을 하는 그런 분들이 올라와서 흔들리는 버스에서 잠시 실례합니다 이렇게 좀 굵은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팔 때도 있지만 팔지 않고서 무작정 도와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이 새겨진 팔을 이렇게 좀 들춰내면서 감옥에 다시 가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두려워서 정말 이거를 안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이렇게 도와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감옥에 가지 말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다시갱자 갱생이죠. 그래서 갱생회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조직을 해서 최소한 재범은 하지 말자, 3범은 되지 말자 이런 모임으로 만들어낸 모임이 갱생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감옥을 다녀온 사람과 오늘 우리와의 다른 점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끔 생각해냈던 그 죄스러운 생각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만일 우리가 생각나는 그대로 했었으면 우리도 갱생회 회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머리로 생각만 해도 그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한 자요, 우리는 간음한 자요, 우리는 도둑질한 자요, 우리는 거짓말한 자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을 통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또 믿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만일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을 흠없이 이행하였더라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먼저 번 계약, 두 번째 줄에 다른 계약, 바로 이것이 옛 계약, 새 계약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것 하지 말라 이렇게 하거라 600가지가 넘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계약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실 다른 계약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번 계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약만 가지고서는 너희가 어렵겠구나, 많은 범법자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른 계약을 우리와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법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 혹은 계약,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그들이 맺었던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오늘날도 우리가 계약을 많이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건물 주인 혹은 땅 주인과 랜드로드와 맺는 계약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집주인과 맺는 계약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제가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저는 여기에 항의할 수 없도록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저 계약은 항상 보면 소위 시체말로 말하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힘이 센 사람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맺은 계약 역시 이것은 갑과 을의 계약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계약이 사실은 불평등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에서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을 너희가 파하면, 이 계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이 조건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다시 맺으신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전혀 기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이 계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지킬 때에 최대로 수혜자, 최고의 베네핏, 최고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는 어떤 손해도 가지 않습니다마는 이 계약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최대의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covenant theology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언약신학 혹은 계약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에 속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불평등 계약이면서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 온전한 주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최대의 수혜자가 된다고 하는 신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는 새로운 계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혹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 위상이 추락되고 교회 평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은 괜찮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교인인데 사람은 그냥 쓸만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LA에서 교회가 계속 법정 소송까지 가고 설교하는 마이크를 끄고 이런 지경이 됐을 때 한인들 사이에서 그런 말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다투고 그러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역시 교인이 달라. 역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달라. 그래도 겪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큰 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번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어미의 복 중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의 생일이 바로 처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째 태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중생입니다. born again이지요.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2번 태어나셨습니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육적인 죽음만 죽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마는 어제까지 끝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보면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2번 죽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2번째 사망을 통해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번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번째 태어나는 중생은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태어남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또 거듭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은 우리가 얼마든지 거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흠모할 만한 인간의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죽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시간마다 죽노라. 나는 매 초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신 계약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약을 지키게 하옵시고 이 계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지정의 정신 속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불평등 조약인 줄 알았는데 최대 수혜자가 내가 된 것을 감사하며 열심히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함께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